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4절에서 30절까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합독하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오직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어제 아침에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그 사명이 말씀에 의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일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한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동일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1장과 1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전에 마태복음 13장 17절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 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에 없는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떻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가? 거기에 에베소 2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그게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얻게 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여서 얻는 자의 경우를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더라도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옷자락만 붙들더라도 바디메오는 주님만 만나서 그분에게 소리 지르면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눈 떠졌다. 이게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천국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서에서 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전에 선지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기대만 하고 소망만 했지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하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분은 오실 때 지혜의 영으로 청명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은 했지만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은 했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큰 은혜 의인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보지 못한 걸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 자리에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3장 1절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반열에 세례 요한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은혜죠. 은혜요. 주님께서 구원사역에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코앞에, 예수님 코앞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면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증언하지 못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벌써 복중에서, 엘리사벳 어머니의 복중에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뛰놀게 하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동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눈으로 봤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까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현장이요. 성령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본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28장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들어오게 된 것은, 들어온 자들은 한결같이 은혜로 들어왔다, 은혜로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성막 밖에서는 성막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얘기할 때에 누가 그러면 성막은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 뭐 듣기는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 보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이게 분기점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시종일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너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 청년에게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천국상이 크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라야지 구원의 길에, 은혜로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행위로 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도 행하고 뭐 선을 행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문제는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걸 은혜임을 꼭 알아야 된다.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참약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하시면서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알게 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나중에 오후 5시가 되어가지고 마감시간 1시간을 남겨두고도 품꾼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시키고 하루의 일삭 품삯인 데나리온을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었다.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은혜로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저버리고 품삯으로 당연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와서 일한 것도 하루 일당으로 줘준 이걸 너무 기뻐하니까 이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라. 그 기준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싹스로 자기 노력의 대가로 보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하루 종일 누가 하루 일당을 주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겨야 돼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여기지 않고 내가 한 것으로 싹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의 기준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용서 7번 운운할 때에 주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은혜로 그냥 싹 다 갚아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도 저버리고 100데나리온 동료 공무원 동관에게 자기의 빌린 돈을 갚으라고 목을 휘어잡고는 옥에다가 넣는 걸 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임금이 그 녀석 그냥 옥에 집어넣어라. 너희가 형제를 중심 마음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은혜를 하되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혜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0절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호응도 하지 않고 콧방구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2절에 흔히 볼 수 있는 장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애들끼리 노는 애들이 피리 불면서 그러면 그 피리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춤도 추고 또 애들이 곡하면 따라가지고 또 곡하는 그런 이제 놀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소리를 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33절에 떡도 포도주도 취하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험담하고, 반대로 34절에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 집에 가서, 마태 집에 가서 같이 있을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는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듯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또 알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거를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기다릴 자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분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항상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말씀이 전혀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들면은 뭐 앞에 천사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또 때로는 시험 들어가지고 저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하고 마음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요게 영에 속한 자, 옥토바스의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엘리야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기 옆에다 갈라디아 4장 4절이라고 적어두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은혜,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상태도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옥토반 믿음은 제일 건강하죠.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 앞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정반대로 그냥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의 다툼이 있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 앞에다 아멘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인가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사야 11장 2절이라고 이사야 11장 2절 지혜는 총명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자유를 주고 은혜의 때를 선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질 때에 그게 지혜가 잠언 9장 1절에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뭔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을 이제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그 지혜의 자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35절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천국 백성 자녀 삼게 해주신 이 은혜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막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절을 에베소 2장 8절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성령 행전의 전반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의 후반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뭐가 은혜인지 이걸 천국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구원받은 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베옷을 벗겨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는 노력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때로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보다 천국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